오늘은 창세기 28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도망자, 사닥다리, 베델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야곱이 도망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반칙을 썼죠. 속임수를 썼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계시를 보여주시죠. 꿈속에서. 그리고 여전히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길 계속 가게 하세요.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바단 아람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곳인데 지금의 터키의 남동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이제 북쪽으로 도망을 가는 것이죠. 이렇게 반칙하고 속임수 쓰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이것은 곧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이 약속, 즉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 이삭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바단 아람으로는 그냥 보내세요. 이 말씀을 뭡니까?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의 때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즉 그가 어긋나게 행동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야곱을 향한 택하심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잘못된 길로 들었을 때 주님은 그를 훈련시키시고 징계시키셔서 다듬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 딱 나오잖아요. 사닥다리가 딱 놓이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야, 그렇구나. 그러나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쓴뿌리의 열매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거 그냥 둘 수 없다.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거룩함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속이기만 했던 야곱이 자기보다 더한 사람 라반을 만나서 이제 속임을 당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보게 하고 20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은 징벌로서 받는 게 아닙니다. 너 한번 당해봐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게에 흐르는 무슨 저주 이런 게 아닙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주님은 그 약속을 거두시지는 않지만 그를 새로운 학교로 입학시키셔서 다듬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야곱이 예배자가 됐다는 거에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은 선택받았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야곱은 장자가 아니지만 네가 택함 받은 것이다. 그런데 본문을 쭉 이걸 보면서 야곱이 무슨 예배를 했다, 뭐 제단을 쌓았다 이런 것을 우리는 좀 볼 수 없어요. 그는 좀 조용한 사람이었고 약삭 빠른 사람이었고 이런 뭐 정보는 있지만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예배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16, 17절을 보니까 그가 깨어가지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다. 11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한 야곱의 모습이에요. 야곱이 예배자가 됐어요. 여러분 뭐가 그를 예배자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에 대한 분명한 계시, 꿈속에 나타나 주셨잖아요. 그를 찾아와 주셨잖아요. 너 당장 속임수 멈추지 않으면은 너 한 대 크게 맞고 말 거야. 그런 협박으로 예배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설복으로 너 믿지 못하고 그날 일을 치는구나. 그래서 네가
유업으로 받게 될 그 땅에서 도망가게 되는구나. 너 다시는 리브가를 보지 못하게 될 거야. 주님은 야곱에게 으름장을 놓으시고 그를 협박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심으로써 야곱이 예배할 수밖에 없게 만드셔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20절에 서원도 나오고요. 또 22절에 그 11조에 대한 약속도 나와요. 그 서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서 그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서원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겠다. 그건 아니죠. 오늘 본문의 11조와 서원은 철저히 예배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원에서. 다시 한번 첫 번째 질문이요. 무엇이 야곱을 예배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 사실 야곱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삭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언제 예배했어요?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했다가 꾸지람 받은 이후에 제단을 쌓고 돌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아비멜렉 사건. 똑같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후에 꾸지람 받고 주님께 예배하고 우물을 얻는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것은 허용하셨어요. 너 거기서 좀 배울 게 있다. 그가 이제 징계와 교훈을 받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약삭 빠르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 모든 믿는 자가 그 피부색과 족속과 배경에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된다는 이 약속은 내가 거두지 않을 거야. 그 약속을 야곱에게 포부어 주심으로 야곱이 자원하여 예배하게 하십니다. 기쁘게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를 예배자로 만드셔요. 협박이 아닌 부드러운 설복으로 나타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동기가 부드러운 설복, 즉 예수가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고백, 그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 철저하게 다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농락당하는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우리가 봉헌하는 것도 서원하는 것도 다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에 대한, 그분의 나타나심에 대한 부드러운 설복으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이 베델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베델은 베트엘. 베트는 이제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우리는 이 베트란 용어를 이미 신약성경에서 봐서 알고 있어요. 바로 베들레헴, 베트레헴. 베트는 집이고 레헴은 빵이죠. 빵집. 빵집에서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를 격려하십니다.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리고 바로 그 위에 16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야곱은 이 돌베개에 베고 잤던 여기를 성소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바른 신자라면, 성경을 믿는 신자라면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당은 믿는 자들의 회집을 위한 장소일 뿐 여기에 주님이 더 임재하시고 여기에 무슨 신적 의미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당은 신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를 위해서 따로 구별된 공간일 뿐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예수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 아무개야, 바로 네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 그것이 일터라면 그곳이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설거지하는 그 가정의 그곳, 그 매트 위, 거기가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장수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거하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여행할 때 성지답사, 그것을 무슨 거룩한 땅, 그렇게 부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지순례 이런 것은 옳은 기독교적 용어가 아니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몸뚱이를 성전을 삼으셔서 여기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 베델은 어디예요? 도망가다가 지쳐가지고 수십 킬로미터를 아마 걷거나 뛰었거나 뭘 탔겠죠. 온몸에 그냥 뼈마디가 쑤시는, 그래서 더 이상 못 가겠다 하고 들어놓은 그냥 들판입니다.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들판. 그러나 그곳에 주님은 임재하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호를 기다릴 때에나 일상적인 일을 할 때에나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에도 아이를 돌볼 때에도 늘 하던 그 평범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사기꾼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것은 어떤 야곱의 정성이 아니에요. 나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디서든 만나 주시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있겠다 하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을 베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일상적인 바로 그곳에서 힘이 다 빠져버리고 한숨만 나오는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야곱은요, 20년이 지났지만 거기서 또 많이 속임 당하고 사기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거부로 만들어 주셔서 돌아오게 하셔서 에서에게 죽임도 안 당하고 다시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하십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현재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자 하는 야곱은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복을 받느라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그 땅에서 살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 또 형이 어떻게 쫓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내가 과연 내 신부감을 만날 수 있을까? 라반이라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나를 환영해 주기는 한 것일까? 그 여러 가지 의심 속에서 피곤해 지쳐 자고 있는 야곱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하십니다. 그를 축복하십니다.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5절도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사기꾼에게도 이런 복을 주셨다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애쓰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모두가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야곱처럼 향방을 모르고 지금 힘겨워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은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그대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네가 있는 곳 베델이 되어 하나님이 집이 되어 너를 도와줄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이 있다.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 다 이루기까지 너 죽지 않아. 그러니 힘을 내어라. 낭망하지 말아라. 누구 허락받고 지금 낙심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천천히 깨닫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실 것이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의 약속은 라반과 함께한 그 역경의 20년 동안에도 계속 야곱을 격려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리고 또 한 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오늘 이 15절의 약속은 야곱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야곱이 멀찌감치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로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명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나 너 떠나지 않아. 너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죽을 수 없어. 현재 어려움에 처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위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본 환상을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보 4면 보세요. 암송선고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빌립이 가보자 그러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다나엘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 나다나엘이 있는 것을 이미 알았다고 하시자 나다나엘이 당신 임금님이시군요 인정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뿐이 아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늘이 열렸어요. 천사들이 복을 이 땅 위에 내리기를 원해요. 근데 뭐가 필요합니까? 중간 다리가 필요하죠. 아브라함은 이 중보자, 이 중재자를 경험했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방문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죠.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대접도 했잖아요. 또한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자기 대신 홀로 지나가신 중보자를 경험했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죽지 않고 다른 짐승이 죽었죠. 여호와 이레. 이삭은 바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표징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매튜 헨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설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중보, 그는 바로 이 사닥다리다. 아래쪽 끝은 인성으로 땅에 닿아 있고 위쪽 끝은 신성으로 하늘에 있다. 혹은 아래쪽 끝은 그의 낮아지심에 있고 위쪽 끝은 그의 높아지심에 있다. 타락 이후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교류는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께서 길이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도 우리의 섬김이 그에게로 올라가는 것도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사닥다리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방도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 그것은 바로 유일한 중재자,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고 이삭이 경험했고 이삭이 예표했고 야곱이 보았던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골로새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사닥다리는 화목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사기꾼 야곱은 복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그에게 전해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땅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너희 후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한시 메시아가 날 것이다.
이 사닥다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하늘로 올라갈 수 없어요. 하늘의 복을 누릴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닥다리를 내어놓으셔서 이리로 올라오너라. 올라가는 길은 믿음과 회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한 자만이 이 사닥다리에 올라갈 수 있고,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낙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번도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자기 죄로 인해 한 번도 눈물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직 이 사닥다리 탈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일면을 보시겠어요? 영어로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입니다. 실제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보물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유일한 중보자, 십자가에 달리실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복되신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복을 마음껏 누리고 견디고 인내하실 때에 힘을 얻고 더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그저 수동적으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한 주간 곱씹어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게 하시고 체험으로 알게 하시고 복되신 예수님, 나의 죄악 중에 만나고 유일하신 분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참 기도합니다. 복되신 예수님, 야곱과 같은 사기꾼인 나에게 오셔서 복을 허락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교훈하시고 징계하시되 훈련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의지하오니 함께 하시고 의지하오니 복되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같은 나약함, 추악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도 떠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지켜보겠다. 지켜주고 함께하겠다. 너의 사명 다 이루기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여, 유일한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추악함을 고백하고 예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면서 더욱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추상적으로 예수 알지 말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예수님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신앙을 흉내내기만 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다 우리의 죄악 중에 회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더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일상적인 자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신 주님,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복을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능히 이기도 남음이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